앞에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유대인들이 그동안 유대교에서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어떠한 점에서 유사성이 있고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솔로몬 때부터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너지기도 했지만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하고 그리고 또 헤롯을 통해서 다시 재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좀 보라고 그 위용을 자랑삼아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교회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복장부터가 달라요. 아주 위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그러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섬기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은 관까지 쓰고 어찌 보면 왕인가 싶을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또 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기 때 그곳에 모이면 정말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 드리는 그 모습이 아주 장관이에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했었는데 이제 오늘 그들에게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시에 성전도 없고 그냥 보잘것없는 어떤 집이나 또 어느 길이나 어떤 광장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니까 보이는 대단한 성전도 없고 또 그렇게 교육받고 고결하게 보이는 제사장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우선 어부 출신인데다가 그 뭐 하고 다니는 모습도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더구나 재물도 없어요. 그 불을 피워가지고 또 그 냄새를 풍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경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 제사도 없는데 과연 이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과연 이래 가지고 무슨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나?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아마 그런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도 사실 그 제사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또 뭐 대단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성전에 만족하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 성막
심지어 구약의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때에는 그 본인도 영성이 흐릿해서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아들 호니와 비나스는 정말 불량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우선 이 말씀은 사무엘을 가르쳐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엘리나 홈리 비나스처럼 레위 지파의 사람은 아니지만은 아론 엘리 집에 양자처럼 들어왔던 한나의 아들인데, 결국 그 시종처럼 생활하던 그 사무엘이 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1차적인 예언이지만은, 사실은 이 예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론의 족속은 아니어도, 레위 지파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충실한 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또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선 이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5장 1절에 얘기하는 것과 같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은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스스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투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래서 제사장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부르셨나? 저도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귀한 겁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은사와 재료를 하나님이 공급해 줘요. 사실 그런 게 있는가 보면 정말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사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면에서 귀한 겁니다. 그 직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셨고, 그리고 레위와 레위 자손들을 이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레위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의 본성과
2절에는 그의 직무와 구비 조건, 그리고 3절에는 그의 의무와 4절에는 그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서 신적인 그런 권위를 부여받았는데 그가 하는 일이 히브리서 5장 2절에 나와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식한 자들은 뭡니까? 잘 알지 못해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미혹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가지고 또 유혹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넘어진 사람들이 미혹된 자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이 대제사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대제사장이니까, 나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저들하고 상관도 없어. 저들은 왜 저렇게 악하지? 그러면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심지어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모임에 가서도 어떤 때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제외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 그건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제사장은 그 무식한 사람, 그 미혹된 사람들조차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하다는 말 안에 뭐이 들어가냐면 자기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도 때로는 그들처럼 어리석고, 나도 때로는 그들처럼 악할 수 있고, 나도 그들처럼 실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허물과 그들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도 죄인이니까 재물을 가지고, 속죄하는 재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선 나가기 전에 제사장에게서 아주 필수적인 게 뭐냐?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공감할 줄 알아야 돼. 요새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가난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이런 연약한 사람들과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인데, 왜?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5장 3절에 이 제사장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뿐 아니라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그들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니까 속죄제물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인간 대제사장을 얘기한다면,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에서 존귀하다. 아론이나 레위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 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결국 도울 수가 있는 건데, 그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주 긍정적인 면을 여기 인정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하는 방식을 계속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데,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이분은요. 대개 무슨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고, 그건 이래서 못하고,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남을 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도 그러질 않아요. 그래, 옛 언약도 나름의 가치가 있고, 그래, 그 제사도 다 나름의 기능이 있고, 그 제사장이 한 일도 다 긍정적인 역할이 있지, 귀하지. 그런데 하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요.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기 그리스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는 아니에요. 유다 지파인데, 그래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왕 시편이었던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메시아를 향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왕위에 즉위하는 왕을, 후왕을 계승하는 왕에 대하는 얘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음성을 예수님은 계속 들으셨거든요. 성경 신약에서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도 인용해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는, 예수님 메시아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론의 서열을 따른 건 아니지만, 레위 지파는 아니어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뭡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창세기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 오늘 지금 읽은 대로 1번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시절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절 때 있던 분인데 히브리서에 10번 나와요. 이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참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 잠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왔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고, 또 아브라함은 그를 알아보고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던 그런 존재가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사실 그 멜기세덱은 구약의 모든 제사장의 원형이에요. 레위 족속보다 아론이 먼저 있었고, 아론보다 멜기세덱이 더 먼저 있었으니까 오리지널이에요. 그런데 그 오리지널인 줄 알았던 멜기세덱은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얘기죠. 그걸 다음 시간에도 중요하니까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왜? 10번이나 나오니까 히브리서에.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밑도 끝도 없이 나왔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되어지신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그 제사장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과 신비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인간의 제사장이 행하던 제사의 직무하고 여기 예수님이 하는 대제사장의 직무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하나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물. 인간 제사장은 제물을 의지해서 나아가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제물이 없어요,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예수님 스스로 나아가시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세요. 그래서 별도로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제물이 된 거예요. 이 인간 제사장은 무식한 자들, 미혹된 자들, 그들을 용납했는데,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제물도 필요하고 자신을 위한 제물도 필요해서 나아갔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정도에서, 공감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연약함이 특징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특징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온유와 사려 깊음과 자유로운 생각,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려면 죄가 없으신 분에서만이 이게 완전히 표현돼요. 죄 있는 제사장으로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처지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런 높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요, 무슨 생각이 번뜩 스치냐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신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사실은 겟세마네의 기도뿐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애가 눈물의 사역이었어요. 왜? 우리의 그 연약한 처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때로는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먹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도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통곡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를 위하여 간구와 탄원을 올렸다 그랬는데, 이 올린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16번 나와요. 이 올리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드린다는 것인데, 마치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이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드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사실은 부활이에요. 승천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고난을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고난을 다 제대로 완전하게 다 겪고 통과해가지고 완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인간 제사장의 특징은 사람들과 함께 연약함이라는 것이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와 동질감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졌다.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온전해진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게 히브리서에 13번 나오는데요, 완성되다, 마치다, 헌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옛 언약, 율법과 제사장, 이것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으로 온전하지 못해요. 9장 9절, 이에 따라는, 구약의 그 예법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니.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10장 1절,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제사제자와 제사장으로서는, 제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져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 말씀은, 새 언약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인간 제사장은 약점을 가져서 불완전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once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전함이 나올 때는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올 때는 온전함이 나와요. 온전치 못한 것은 인간 제사장, 인간 제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습니까?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대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하게 완수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의 결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모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이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인간이 이룬 것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면서 1년씩 유효하고 그럴지 몰라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모든 순종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포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옛 언약 안에 있었던 인간 제사장직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직을 대비해 가지고 유사한 것들, 그리고 더 나아 위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아론의 반차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결국 그 제사장도 죽었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이제 9절에 순종을 받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실 이에게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9절에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론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리스도는 여러 번의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아론은 연약에 휩싸였지만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고, 아론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했지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아론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리셨고, 아론은 잠시 동안 용서를 주었지만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을 주셨고, 아론은 이스라엘 위한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차이는, 인간 대제사장은 죄인으로서 연약한 중에 나아간 것이고 제물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이전에 어떤 수많은 제사보다도 온전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은 과거의 어떤 위대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나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